고국에 있을 때 언젠가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 가셨습니다. 한 10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자그마한 예배당에 강단 뒤에 휘장에 십자가가 하나 걸려 있었는데, 그 십자가를 제가 봐도 소나무로 만든 십자가였습니다. 목공소에서 이렇게 아주 파인 데코레이트한 그런 십자가, 깨끗한 모양의 십자가가 아니라 아마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었는지 그 기도원에 있는 뒷산에 있는 소나무를 잘라서 그걸 켜서 그 소나무로 아주 서툴게 만들어 놓은 그런 십자가였어요. 근데 그게 제 마음에 뭉클했었습니다. 그때 물론 제가 장로교에 다니고 있을 때였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보는데 십자가 크기가 거의 아마 실물 모양 크기의 그런 십자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 그것은 그냥 한 사람이 지고 갈 수 있는 정도의 무게가 결코 아니에요. 두 사람이 아마 지고 가도 버거울 정도의 굉장히 무거운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 십자가 형틀이에요. 길이도 물론 긴 것이었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지고 가시던 십자가를 여러 번 넘어지시고 그 전날 밤에 잘 잡수지도 못하고 고문도 당하시고, 그런 주님이 여러 번 지고 가시다 쓰러지시니까 결국은 로마 병정이 예수님 대신 지고 갈 사람을 주변에서 찾으셨어요. 그러다가 구레네 사람 흑인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을 대신해서 그가 골고다 언덕 꼭대기까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신이 사형받아야 될,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될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직접 끌고 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 마음이 끌고 갈 때 어떨까? 만약에 부모님이 어린 자녀를 때리려고 메추리를 미리 준비해 놓고 너 이리 와 해서 때리는 게 아니라, 너 가서 네가 맞을 회초리를 만들어 와. 그랬을 때 그 회초리를 구해서 부모에게 가지고 가는 그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거. 우린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당신이 매달릴 그 십자가를 당신이 친히 지고 그 사형장으로 그렇게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 그것은 사형수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능력이 그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그 십자가 형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속에 우리가 깨닫지 못할 엄청난 능력이, 파워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21세기에 들어와서 교회의 강단이 굉장히 얇아졌다는 그런 말들이 회자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교회들마다 강단이 굉장히 얇아졌다. What does that mean? 이게 굉장히 샬로우한 거예요? 아니죠. 교회 강단은 왜 만들어져 있느냐?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외쳐지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강단이 존재하는데, 그 강단들이 십자가의 복음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고, 십자가의 복음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고, 그 대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얘기들이 강단에서 사람들의 행복을 듣기 좋게 하는 그런 말들이 강단을 통해서 많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 21세기에 들어와 강단이 굉장히 얇아졌다는 그런 표현으로 지금 회자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원색적이고 야성적인 복음의 설교가 성전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기보다는, 종교들 윤리 다 있지 않습니까?
윤리에 대한 이야기, 철학에 대한 이야기, 요즘 많이 하는 거 심리학적인 그런 이야기가 교회 강단에서 많이 선포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에 굉장히 귀를 기울여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교회 강단이 왜 그렇게 얇아졌을까를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짐작이 가는 것은 청중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청중이 변했다는 것은 청중의 요구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청중의 요구에 따라 말씀을 주다 보니까 성경에서 그들이 듣기 좋은 얘기들만 뽑아서 행복에 관한, 웰빙에 관한 이런 것들만 이렇게 주다 보니까 정작 외쳐져야 될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많이 가려져 있다는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이해는 가요. 예를 들면은 예술가들을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예술가들 요즘 순수 음악을 하면은 통합니까? 순수 미술을 하면은 통하냐고요? 여러분 클래식 좋아하세요? 컨템포러리 뮤직 좋아하세요? 요즘 클래식 누가 들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순수 음악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미술을 하는 사람도 순수 미술을 하지 않고, 문학하는 사람도 순수 문학을 하지 않는 거야. 왜? 그렇게 했다간 밥 굶어 죽기 딱 맞으니까.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아마 순수 음악이고 순수 미술이 아닐까 생각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듣기 좋은 이야기를 듣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그런 듣기 좋은 것만 여러분에게 나눠주다가는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는 거고,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복음 이외에는 나타날 수가 없는 길인데, 이런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무엇이 선포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복음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피 묻은 십자가가 전파되는 것이 원하는 것이, 우리의 귀를 알량하게 듣기 좋게 만드는 것이 교회를 통하여 외쳐지기를 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애초에 그럴 것 같으면 교회가 생겨나지도 않았고요. 핍박은 교회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고요.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기독교는 핍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피를 흘리고 있잖아요. 왜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왜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느냐? 그 십자가 속에 감추어진 비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비밀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려줘야 될 책임이 교회에게 있기 때문에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좀 부끄럽게 여긴다든지, 아니면 십자가를 좀 어리석게 생각한다든지 미련하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십자가의 능력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로는 십자가의 복음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로는 구원의 능력이 무언가를 정말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비밀을 전파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비밀의 능력,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아프리카 우간다의 어느 교회에서 일어났던 실화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 우간다는 독재자인 이디 아민, 아마 지금 40대 이상 되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디 아민이 어떤 존재였는가. 나중에는 해외 토픽에 그는 인육을 먹었던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할 정도로 악명이 높았던 그런 대통령이었었어요.
근데 그 이디아민이 있을 그 당시에 그 우간다라는 나라에 깨파셈팡기라는, 이름 복잡해요. 깨파셈팡기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그 당시에 약 7,000명이나 되는 대형 교회를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이분이 복음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서 우간다뿐만 아니고 아프리카 전역에 이분에 대한 명망이 있고 많은 분들이 이분의 라디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던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늘 그분의 메시지 속에는 생명이 있고 복음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이런 것을 하게 되니까 그 메시지 속에는 자연히 타락한 이디아민의 정부를 향한 뭐가 있겠어요? 비판이 나오지 않겠어요? 설교 속에 억압에 눌려 시달리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한 위로의 말이 그 설교 속에 들어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이 목사님이 그렇게 전하게 된 거예요. 자연히 입소문을 타고 그 내용이 누구에게 들어갈까요? 정부와 정부 지도자에게 그게 들어갈 게 당연히 들어가지 않겠어요? 뭐 CD를 돌리지 않더라도 지금과 같이 입에 소문나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내가 억압받고 있는 이런 것에 위로를 받는다는 얘기가 입에 입을 통하여서 전파되는 거예요. 어느 부활절 아침이었어요. 우간다에 비밀경찰 5명이 그 목사님이 목양하시는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 교회의 평신도 리더들은 그들의 방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들이 목사님을 찾아서 목양실로 들어오면서 이미 총을 손에 꺼내 들고 목양실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는 반국가 사범을 처단하라는 명령을 받고 왔소. 목사님 같이 가주셔야겠소.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그 목사님이 그들에게 온유하고 담대하게 대답을 하기를 알겠소. 아시다시피 오늘은 부활절 아침이지 않소. 그러니까 나에게 2, 3분만 시간을 주면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하고 당신이 원하는 그런 곳으로 내가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목양실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을 우러보면서 똑똑하게 큰 소리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이 우간다를 통치하는 이디아민 대통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명령에 따라 자기 속에 원하지도 않게 지금 여기에 와서 나를 잡아가려고 하는 이 5명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우리 우간다 국민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가 백성들을 위하는 나라가 되고 사랑이 지켜지는 나라가 되고 의가 지켜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의 죽음 이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나라에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그 기도를 하시는 동안에 눈에서는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목사님만 울면서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그 옆에서 그거를 듣고 보고 있던 비밀 경찰들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침묵이 흐릅니다. 아무런 조처도 치러지지 않고 있는 침묵이 지난 다음에 그 비밀 경찰 대장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오늘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일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는 조용히 그것을 교회를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원수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는 것,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켜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십자가에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재미있는 말인데,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첫째는 가장 강한 것은 돌이다. 그러나 돌을 깨는 것은 쇠다. 근데 쇠를 녹이는 것은 뭐다? 불이다. 불을 끄는 것은 물이다. 근데 물은 구름에 흡수되어서 날아가 버리는데 그 구름은 바람에 의해서 또 사라진다. 움직여진다. 근데 그 바람은 사람을 아무렇게도 할 수가 없다. 바람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 한거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뭐다? 죽음이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다? 뭘까? 다 같이 십자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처음에 돌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쭉쭉쭉쭉 가다가 9번, 10번째 가니까 그게 죽음으로 갔는데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다? 십자가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그냥 넘겨듣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른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어떤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그것을 또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를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해에 따라서 바른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 짜가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는 죽음인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죽음이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십자가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죄인에 대한 가장 처참한 사형법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럽고 저주스러운 죽음,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 그리고 미련한 죽음,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놀라운 미스터리, 놀라운 비밀, 누구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이고 그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생명이 그 십자가 속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경외하는 이유는 그 십자가 속에 죽음이 아니라 거기는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십자가를 믿는 것이다, 그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나눴었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몇 시간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이제 곧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흩어져도 나는 혼자 있는 게 절대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을 이겼다. I overcome the world. 그랬어요. I have overcome the world.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시지 않고 시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십자가 안에 나타난 신비, 미스테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면서도 그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Because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니까 아버지여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다른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선언이고 용기예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험담하는 사람을 오히려 사해달라는 그런 기도는, 이건 엄청난 용기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라. 나는 죽지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들은 아버지여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그 중보로 기도하시는 주님, 얼마나 주님은 십자가를 승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쓸데없는 생각을 여러분께 한번 이야기해 보면은,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지 아니하시고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놈들 두고 보자 그랬다면은,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놈들 두고 보자 그랬으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지는 거죠. 달라져야죠. 그 속에 용서가 어디 있겠고 그 속에 구원이 어디 있겠고 세상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은.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가 역사를 바꿔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한마디가 십자가의 의미를 수치스러운 것에서, 조롱받는 것에서, 부끄러운 것에서 완전히 바꾸어서 정말 그 십자가의 의미를 귀하고 존귀한 것으로 바꿔놓는 그런 말씀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속에는 자발성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억지로 피해 다니다가 덜컥 걸려가지고 그분에게 능력도 없고 그분에게 지혜도 없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붙들려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신 길이 결코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 우연히 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설명하는 모든 것이 이게 바로 성경의 전부이고 성경의 모든 가장 중요한 띠임은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성경의 띠임이. 이걸 모른다면 성경을 모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 사건들이 있잖아요. 각색병을, 그 각색병이라는 것은 several different diseases 이렇게 나왔어요. 각색병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죽었던 자를 살려내신,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능력인 거예요. 파워.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적 사건이 많이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도 고치고 저런 사람도 고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것은 곧 그분이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사람들에게 쫓겨가다가 자기 죄 때문에 그러다가 잡혀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 모든 병자와 죽은 자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침묵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비밀,
그 비밀이 도저히 알 길이 없어서 총독 빌라도는 Behold this man, 이 사람을 보라 말이에요. 이 사람을 보라.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란 말이야. 빌라도는 총독이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매일매일 보고를 받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 보고를 받는 보고 중에 어떤 보고들이 있었겠어요? 사람들이 나았다, 병자가 눈 못 보던 소경이 나왔다, 문능병자가 나왔다, 40년 동안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나왔다. 이게 계속 누구에게 다 보고가 올라가요? 총독에게 보고가 올라가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총독 빌라도가 십자가에 떡 달리고 있는 예수를 보면서 Behold this man,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이 사람. 지금 그 말이거든요. 구약에는 오랫동안 수많은 동물들을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였어요. 소도, 송아지도 잡고, 양도 잡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도 잡고, 닭 잡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비둘기도 잡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그 모든 제물들을 드린 것이 사실은 무엇을 예표하는 건가 하면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사건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예언해 주셨던 것이 딱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십자가라는 클라이막스에 딱 오니까 무슨 말로 표현되는가?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결정적으로 그 일이 클라이막스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가 승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먼저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컴플리트 됐다, 완성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죄인이던 사람이 이제는 의인처럼 살 수 있는 자유의 길이 생긴 거. 늘 죄의식 속에서 늘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던 죄인들이 십자가 사건이 딱 있고 난 그 다음부터 이제는 죄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몸으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 찬송이 그냥 나오겠어요? 긍휼의 승리였고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므로 십자가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을 넘어서서 죽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 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것을 믿고 죽음의 세계를 훌쩍 뛰어넘는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을 승리하고 어려움을 승리하고 병마를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이기게 만들어주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고민을 하다가 망설이고 하다가 결국 지금 합니다만은, 물론 하게 되면 녹음이 되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셔서 저의 지금 하는 이 이야기는 밖으로 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리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북쪽을 여러 번 다녀왔어요. 그 사역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부분도 있고 여러분이 모르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가면은 거기에 지도원들이 나와서 지도원들과 늘 동행을 하고, 밤에는 호텔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또 지도원들이 와서 같이 동행하고, 때때로는 평양에서 고위급 사람도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거기서 볼 일을 다 보고 내일 오전에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그 전날 저녁을 같이 하고 나서 식사를 끝내고 나서 우리를 어느 방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요. 썸짓했어요. 제 그때 마음은.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봐 썸짓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간 목회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오셔서 참 좋은 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조그만 종이로 싼 건데 조그만 거 하나씩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열어보시래. 열어보니까 김일성 배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씩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는가 하면, 목사님들은 왜, 무엇 때문에 여기 와서 그 일들을 하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출판사 사장으로 들어갔거든요. 들어갈 때 제 직업은 출판사 사장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목사님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왜 여기 와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왔을 때 우리가 고분고분 해주지도 않고 딱딱하게 대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수년 동안 우리를 돕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무슨 대가를 원하고 이 일을 하십니까? 라고 딱 묻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럴 때는 기도하지 않고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대가를 원하고 이 일을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일행 가운데 대표되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여기 와서 이 일을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대가를 필요로 하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왜 그러면 와서 합니까? 그러니까 왜 와서 합니까? 그래서 또 대답을 하기를, 당신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목사인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목사로서 뭘 원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정식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둘러서 하게 되니까 또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그래도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직감적으로 느끼기를 이 사람이 평양에 들어가서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마디 하기를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예, 그럼 한마디만 딱 할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그 이야기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만 약속해 주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당신들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도원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씩 웃으면서, 작년에도 한 400몇 명 죽었습니다. 누가요? 누가? 그리스도인들,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한 400몇 명 작년에도 죽었습니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는 기독교인들을 좀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도원이 이야기하기를, 안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야. 안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반동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반동입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우리 공산당원들도 죽는 것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죽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 센 사람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지금 이 말을 진짜 깊이 못 느낄 겁니다. 공산당원, 핵심 당원이 말하기를,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보다 더 셉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말하는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 못 하실 거예요. 못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센 사람들이니까 죽인다는 거예요. 예. 자기들보다 약하면 죽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들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렇게 그런 데서 살아나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거기서 자기가 죽었어야 되는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어쩌다가 몇 명 가운데 거기서 그런 죽음의 장소에서 살아난 사람, 그 사람들도 표현하기를 내가 그때 거기서 죽었어야 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죽음보다 두려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살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고,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기회를 얻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것. 그걸 왜 사용하겠어요? 그걸 왜 두려워 떨겠어요? 그렇게 해서 죽는 일을. 이게 신앙, 이게 믿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승리를 보장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승리한 거. 오늘 종료주일이에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성전에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인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성전에 들어가신 그 들어가심은 그 길을 통하여 들어가서 미리 마련된 왕좌에 앉기 위해 들어가신 걸음이 아니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왕으로 들어가셨지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은 곧바로 당당하게 골고다에서 죽기 위해 그 성을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종료주일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일부터 시작될 고난주간은 무슨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 강단이 점점 얇아지고 있다는 그 표현과 똑같이 성도들도 아이 목사님 왜 5일이나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얇아진 메시지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하신 일이 무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뭘 하셨는가? What did Jesus done for us? 예수님은 예언대로 십자가를 그대로 지셨어요. 스스로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It is finished, 다 이루신, 그게 십자가의 비밀인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비밀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믿는 게 아니라 아무개 가니까 그냥 예배가 너무 은혜스럽고 찬양도 잘하고 대표기도도 은혜,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비밀이 분명히 우리 속에 있는 신앙,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 그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교회는 오늘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될 거예요.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말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느냐? 만약 그렇다면 먼저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바란다. 너의 신앙관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너희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고 그런 것으로 보일지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가,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라. 바라옵기는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로 십자가의 비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체험이 우리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자비가 아니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에 능력이 없었으면 우리가 죄인됨을 벗어날 아무런 국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져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얄팍한 신앙을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순수한 신앙을 갖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이 어떻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내가 가질 신앙의 바른 자세를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